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런 가시, 아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놓지요. 바울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안질일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그런 광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눈이 이런 그 좀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 전날의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지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이 가진 이 가시는 아마 간질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불시에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참 약이 발달해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약이 없던 그 시절에 그 간질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이 간질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 갑자기 발작을 하게 되면 의사인 누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누가를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마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박해, 이것이야말로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들 보통 이 가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바울이 가진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바울이 간질을 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대사도지만 가끔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발작을 내서 쓰러지거나 해버리게 되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사람이 어찌 저 모양이냐, 사도라고 하는 자가 왜 저러냐라고 해서 아마 굉장히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내게 있는 가시로 인하여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업수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바울만 혼자 고민했던 그런 종류의 가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종류의 가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것을 성경에 보도해 줍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지만 내게 있는 이런 가시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오니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결사적으로 기도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를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아마 결사적으로 기도했겠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다시금 아마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 응답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으로 해주셨는지 바울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울림이셨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가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가시를 그냥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시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주님의 응답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잘못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육체의 질병이 있다든지 혹은 환경적인 어떤 고통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은 이런 가시들을 해결해 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눈먼 소경이 주님을 찾았을 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소경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가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시의 문제를 그의 소원대로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시 뽑아준 적이 있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그 혈루증이란 가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그렇게 가시를 뽑아준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심지어는 어떤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일 때,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가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를 뽑아주옵소서라고 할 때 뽑아주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된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뽑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가시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반응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가시는 있는데, 이 가시가 자신을 자꾸 찌르는데,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머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차라리 약한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약한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나는 약한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사도라는 자가 어떻게 그런 가시가 있나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게 내 모습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가시가 쏙 뽑혀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가시의 문제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내 속에서 울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 문제들을 내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해 버립니다.
이 가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가시에 집중하고 그것을 뽑아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 가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족하더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시가 뽑혀지면 좋지만 그러나 뽑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이 주의 응답을 따라서 그는 자신의 가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왜 가시가 있는가? 이것은 사탄의 사자인데,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인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묵인하고 허락하셨을까? 이거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가시를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구나.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가시 문제에 대하여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나 가시 없어도, 이거 가시 없어도 얼마든지 교만하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은 가시가 없어도 주님을 더 위하여 살 것 같고, 가시가 없어도 더욱더 겸손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랬나 봐요. 바울이 바울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울을 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심을 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 가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겸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애시당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인하여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지지 아니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자신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느라고 거짓 사도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이래서 거짓 사도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자신은 이래서 내가 참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혹 교만해질까 봐 얼마나 주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아마 굉장한 영적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했나 봅니다.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어떤 능력을 행했다 하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내뱉고 있었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광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을 따랐나 봅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도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 거짓 사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조심스럽게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도 이 자랑이 자신을 금칠하고 교만으로 빠져버릴까 봐 이 자랑 속에다가 얼마나 많은 제어 장치를 놓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가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그를 객관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하고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즉 낙원, 천국에 올라간 것을 하는 그 당시 이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우주관이나 이런 것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늘을 셋으로 나누어서 저렇게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첫째 하늘,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저 별들이 있고 달이 있는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더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셋째 하늘, 즉 천국, 낙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워서 이 몸으로 올라갔는지 영혼만이 뽑아서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엄청난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자기 자신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경험한 자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특별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왜요? 그건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아무나 천국을 봅니까? 천국 봤어요? 3층 천에 올라가 봤습니까? 저는 아직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한 적은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이런 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인데 자신과 이 사람을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나 바울을 위하여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낙원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인간의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만 나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하여 6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만일 자신이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간증이 정말 과장하고 거짓말을 뒤섞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랑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은 지금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몸속에 있었는지 내 몸 전체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3층 천에 올라가서 저 낙원을 천국을 보고 듣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을 보는 바와 바울을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지나치게 생각한다, 이것은 원어상의 의미는 나를 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바울 이상으로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신의 이상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과장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조금 들으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덧붙여서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뭘 조금 느낀 것 가지고 굉장하게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예수님하고 껴안고 있다가 내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별의별 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모습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며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하게 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금식기도 40일을 3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신학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배웠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환상 중에 말씀이 쫙 펼쳐지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면서 어떤 병자든지 오라 그러면 다 나으리라 라고 전단지를 뿌려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열광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증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간증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지 부추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그것을 자꾸만 과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겉포장은 했지만 내용은 자신이 영광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교만, 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 은혜, 계시, 사실 이 세상 사람들, 보통 믿는 사람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놀랍게도 베드로하고 견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는데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해야 했는데 바울도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군가에게 스쳐 지나가면 낫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 누가 만지기만 해도 병 낫는 희한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도 그래도 자신은 겸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몰라도 너무 몰라주시네요. 제가 이 가시가 있어야만 겸손할 줄 아십니까? 가시가 없어도 하나님, 저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겸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가시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함으로 그 가시가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여전히 기도해서 한 가시가 뽑히면 또 다른 가시가 꽂혀 있고, 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여 그 가시가 뽑히는가 하면 또 다른 가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가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겸손하여질 수 있다면, 그 가시로 인하여 나를 끊임없이 낮출 수 있다면 낮은 내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건강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분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 이 파주 지역에 올 때에 좋은 직장을 따라서 좋은 일로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사업하다 직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낯선 고장 이 파주까지 그렇게 숨어들듯이 온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실패의 가시, 연단과 고통의 가시가 있는 분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시가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시가 없었다면 지금쯤 사회 유력한 인사들하고 더불어서 골프 치러 혹은 등산 다니느라고 정신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를 믿기는 믿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치고 여전히 분주하게 세상을 즐기고 있을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들, 이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에게 늘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완전 맞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하여 또 한 가지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이렇게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들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실존적으로 다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자인 척해도 사실은 약자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입니다. 머리털옥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늘 1등을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훨씬 많이 공부하고 가방끈이 길고 긴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 강함이 진정으로 자신의 강함이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나폴레옹이 했던 말, 내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을 하고 책상에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폴레옹에게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그의 말년이 얼마나 초라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만용이지요. 불가능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널리고 널린 것이 불가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닥쳐오게 될 때, 그 죽음 앞에서 약자 아닌 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정복의 그런 군왕들, 징기스칸과 같은 이들, 알렉산더와 같은 이들, 젊은 날 어느 날 단순한 병에 의하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요. 그 강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낱 병에 의하여 죽은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된 할아버지 할머니나 병 걸려 죽을 줄 알았는데 용맹한 강자라고 하는 황제가, 대장군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생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좀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압니다.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 달의 세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기가 직접 발 한 번 디뎌본 적 없으면서 우주 끝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억만 년 전, 100만 년 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도 사실은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알면 강자인 줄 압니다. 좀 벌면 강자인 줄 압니다. 좀 높으면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약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강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 아닙니까? 그 당대에 최고의 공부를 해본 사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인재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러나 자신이 약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실존 자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이 약자라고 하는 것,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자인데, 약한 존재인데,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벌지 못했으면,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가진 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살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약자라고 하는 것, 약하다라고 하는 것,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은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보다 실패가 좋다는 뜻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것보다 가난한 게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보다가 늘 곤고나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케 하는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서 부름을 받고 나팔을 부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그 장병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이 중에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선포했더니 웬걸 다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은 10만 명이 넘는데 지금 10,000명 남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물가에 데려가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을 먹을 때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서 머리 쳐박고 막 먹는 사람들 말고 물가에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훔쳐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내라. 그랬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싸워 이겼다면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할 것 아니냐.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적군과 싸워 이긴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300명 용사가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10만이 넘는 저 연합군을 격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300명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게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00명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경험은 10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00명을 무찔러도 10만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 10,000명을 이겼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그 고백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고 쟁취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은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 힘으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줄 알고 자신의 힘으로 가진 줄 알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현재 처절한 가시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 가운데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졌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지렁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정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자로 군림한 이스라엘 왕, 유대 왕이 자신의 눈앞에 볼 때 약자에 불과한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일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유대 왕은 강자였고 예레미야는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강자였던 유대 왕은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칭칭 매여서 끌려갑니다.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세상의 강자는 더 큰 강자 앞에서 약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자였지만 바벨론을 통하여 유대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세 한탄하며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의지함으로 죽음조차 이기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내가 스스로 강한 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처참하게 영원히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실존의 연약함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들, 가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가시를, 내게 있는 삶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가시가 있다면 우리를 자만케 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한 자라는 인식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약한 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약한 존재인 줄 알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곤고하여졌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 불로소득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한 호흡도 임의대로 할 수 없나이다. 주를 의지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